여러분, 이 세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의 이 시력이 가장 높을까요? 하나는 호랑이, 매, 타조입니다. 매라고 답하셨네요. 그 대답에 드릴 저의 점수는 땡입니다. 이 호랑이는 6.0의 시력을 갖고 있고요, 매는 9.0, 타조는 20.0입니다. 타조가 이 머리 자체가 거의 다 이 눈이에요, 눈. 그래서요, 동물 중에 가장 그 시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자기의 그 삶의 최적적인 그런 시력을 갖고 있어요. 매가 시력이 우리처럼 한 1.0 되면 어떻게 뭘 잡아먹겠어요? 타조는 이 맹수보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서 빨리 보고 도망가야 돼요. 20.0 그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들 얼마 됐어요? 1.0, 예, 그 내외고 2.0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갑니다. 사람은 시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신령한 세계를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이상 없지? 예, 여러분들, 눈에 이상 없다고 크리스찬의 그 눈이 다 살만한 그 눈이 아닙니다. 투시란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뚫어보는 그러한 시력, 그러한 안목입니다. 투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안 보이는 세계, 영적으로 투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투시의 사람으로, 그 깊은 영적인 안목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투시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요셉만 필요하겠냐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투시는 어떤 투시며 나의 안목, 나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떠져야 하는지를 함께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투시, 영적인 안목, 첫 번째는 악을 넘어 은혜를 투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 때, 죽을 때까지 큰 것을 크게 보고 작은 것을 작게 보고, 이 작은 것 뒤에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을 보는 그런 투시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세요. 본문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생각했어요. 자기가 항상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큰 것을 먼저 우선시 여기는 그런 요셉의 안목입니다. 요셉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 악한 사건이 그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 질투 항상 받았죠. 형들이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형들이 은 20냥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거야, 여기서 나갈 거야. 그 해석대로 3일 만에 나간 그 사람,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마세요, 좀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했건만 다 잊어버린 그 무심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갔던 이 요셉이 그런 악한 자들, 섭섭한 상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넘어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4,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을 찾아온 수많은 악한 일들, 수많은 정말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는 그것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죠.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이런 곤고를 당하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나, 내가 감옥에 올 만한 그 죄를 졌나, 억울하다 하면서 그렇게 탄식의 나날을 보냈을 요셉은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그 생애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냐고요. 동족이 그러지 않나, 이방인들이 그러지 않나, 나가도 들어와도 수많은 것들이 자기를 갖다 괴롭히며 사건들이 자기를 갖다 막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한 자와 악행들이 자기를 만들지 못하게 분명하게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를 만든 것은 환난이 아니야. 나를 만든 것은 고난이 아니야. 나를 만든 것은 악한 자들이 아니야. 나를 쥐었다 폈다 하려고 했지. 나는 그들에게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받습니다. 밤모섬의 사도 요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출렁이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외롭다. 내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나는 이곳에서 지금 이제 이 순교의 그 모든 처절한 삶을 걸어가야 될 그러한 그 사도 요한입니다. 환경 바라보고 자기를 이곳에 갖다 놓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원망스럽지요. 그러나 그는 은혜의 세계를 받습니다. 자, 천상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것을 넘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지막 호흡, 오늘 본문의 임종시에 그가 봤던 그 순서, 큰 것을 크게 보고 자기 일을 나중에 본, 공동체를 크게 보고 개인의 일을 나중에 본, 이 악한 일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본 그 투시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을 투시할 수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쓰러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까지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 고난과 이 고통 그 너머에 꽉 차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투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혀도, 희한한 사건들이 우리를 둘러친쳐도 우리는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기도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눈을, 영적인 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투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와 악한 사건에 거기에만 눈을 두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요셉의 투시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 악을 넘어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요셉의 이 투시력은 어떤 투시력이었을까요? 두 번째, 현실을 넘어 말씀을 투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근데 이 임종할 때 상황이 어떨까요? 너무 좋지요. 총리예요, 총리.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귀영화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현실은요, 자기 가족에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내 아들들아, 이 아빠가 고생하다가 총리 됐는데 이제 이 대를 물려줘. 너에게 부를. 그리고 놀라운 이제 그 일들이 너에게 꽉 차 있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떵떵거리고 어깨 펴며 살면 돼. 아이고 형님들, 가족들 잘 들어봐. 네더교회까지 와서 지금 좋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예, 나는 먼저 가지만 잘들 지내세요.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현실은 너무 좋아요. 창세기 47장 5절 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지금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냐고요. 이야, 좋다. 현실이 좋다. 우리가 머물 때는 여기다, 영원히 살 때는 여기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투시해서 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 현실이 너무 좋은데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자 한 것이 아니라 떠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투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생생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뭐냐면 현실은 막 좋은데 종이야. 괴로움을 당할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노예 생활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는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넘어 말씀의 세계를 투시해서 여기 우리가 지금 당장이 뭐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종이 되는 거야.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이걸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내 뼈도 가지고 나가야 돼. 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현실을 넘어 말씀의 세계를 봐야 합니다. 이 말씀 없이 현실을 보세요. 그러면 현실을 먼저 보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모순이에요. 말씀이 의심이 돼요.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 현실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나중에 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먼저 보고 현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정리가 돼요. 갈 길이 보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출발할 때에 말씀 없이 출발하지 마십시오. 현실 세계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의 세계에 잠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현실 세계에 나가면 그냥 좌절이요 원망이며 두려운 것이에요. 아니면 그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보고 나가면 그게 무엇을 붙잡아야 될 일인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 무슨 말을 할지가 쫙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 이 현실과 말씀에 대해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니,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숴야지. 얼마나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신가, 얼마나 힘드신가. 자, 떡이 중요하니까 떡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던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에게 교회 다니셔? 떡이 중요한 거 아시지? 현실적으로 살자. 우리 떡이 중요하잖아. 떡을 먹으라고, 떡을 붙잡으라고, 떡을 사라고, 떡을 만들라고.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딸이셔? 아들이셔? 이 떡이 중요하다니까는 알고 있잖아. 왜 외면해? 자, 이제 떡을,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고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것이 마귀의 기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다, 말씀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까 그 시력의 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와 민족은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입니까? 예, 이것은 맞췄습니다. 예,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온 세상을 정말 이스라엘판이에요. 유대인판이야. 이 기초 분야부터 그 중간에 경제, 무슨 정치, 군사력, 그리고 모든 노벨상을 받는 그런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리고 첨단 과학, 이 첨단 과학도요, 실리콘밸리 천만의 말씀, 텔아비브가 더 세요. 이스라엘이 이 첨단에 있어서 가장 앞서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기초 분야부터 첨단 분야까지 다 그냥 쥐고 있는가? 예, 그들이 아인슈타인 후예니까 열심히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됐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쉐마에서 왔어요. 쉐마가 무엇인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막 그것을 갖다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암송하고 새기는 그런 가운데 있던 것을 여러분들 보기도 하셨고, 또 영상이나 또 주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합니다. 철저해.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길은 너무 이것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이 말씀의 세계에서 딱 보니까 이건 다 잡을 수 있어요. 첨단 교육부터 해보세요. 야, 얘들아, 바쁜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첨단 쪽으로 밀어보세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교만한 사람 됩니다. 이상한 동성애자 됩니다. 이상한 거 믿고 막 정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없이 첨단 과학 어떤 분야 가보세요. 다 이상한 사람으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요, 그 한국학교 교사들 10여 명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디든지 자기 나라 말로 말씀을 먼저 배워줘요. 그 다음에 딱 세상에 던져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밖에 모르는데 구약만 가지고도 그렇게 막 세상을 갖다가 막 정복하네 하는 그런 참 모습인데요, 우리는 온전한 말씀, 신약 구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그 발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한국학교에 이제는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교육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르쳐 있지만
말씀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이제 한국학교에 더 나아가서 첨단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킹스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그 행보로, 그 걸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의인의 세대가 돼야 돼요. 그 의인의 회중에 드는 자, 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르치되, 정말 한국인들은 한국말로, 우리 중국 또 이제 아이들도 많이 등록해요. 그 중국말로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 말로 이 말씀을 알게 하고 또 세상의 학문을 그 다음에 알게 한다면 세상의 학문은 손 안에 들어오고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아이들, 이상한 다음 세대가 나오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 손녀들 말씀으로 먼저,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요셉은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단련된 자예요. 말씀은 이 모든 그런 현실, 그보다 더 놀라운 세계를 봤으니 말씀의 세계입니다. 투시했어요. 말씀을 볼 수 있는 자, 꿰뚫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세상은 맡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투시는 현실을 넘어서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어떤 투시력을 갖고 있었다고요? 악을 넘어 은혜를, 현실을 넘어 말씀의 세계를 투시했다. 세 번째, 죽음을 넘어 천국을 투시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뼈를 여기에 묻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뼈를 여기에 묻겠다는 것은 이 장소가 좋다라는, 난 여기서 좀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 애착이 가는 정말 가장 중요한 땅이라는 그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너희들이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화려한 땅이고 총리의 땅이고 출세의 땅인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명한 대로 그의 후손들이 400년 뒤에 모세가 그 조상 요셉의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기억해요. 요셉이 그 조상이 한 말 중에 이런 이야기를 기억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리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을 기억하냐면 요셉이 말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고. 우리의 고난, 노예 생활, 그 핍박,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나갈 것이며 요셉이 말한 대로 그 뼈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투시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그런 자기 민족의 삶의 여정을 알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투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든 백성들, 자기의 자손들을 구원해 그 고통에서, 그 눈물에서, 절망에서 건져 자유와 기쁨의 나라로 옮길 것을 그는 투시했습니다. 자기의 뼈가 거기에 묻혀있지 않고 자기의 뼈가 나갈 것을.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고짝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가 뼈로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살아나리라. 주님이 오시면 나는 옮겨지리라. 죽음의 땅에서 저 가나안 땅, 영적인 저 가나안 천국으로 옮겨지리라. 그는 죽음에서 천국을 투시했고, 그는 고통의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을 그는 확신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그 길을
그는 투시하여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것을 투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이 찾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조바심 나지만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정령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요, 넓이의 세계예요, 길이가 있는 세계예요, 깊이가 있는 세계예요, 높이가 있는 세계입니다. 믿음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여러분들 그 제한된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덫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 죽는 그날에 천국 가는 것, 이건 뭐 당연지사, 난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얌체같이 살지 마세요. 이 믿음의 세계는 얌체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전 존재의 구원이에요. 전 관계, 생각에, 마음에, 언어에, 의지에,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사람처럼 천박하지가 않아요. 얌체적이지가 않아요. 촐랑대지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이래요. 쫙 깊어지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묵직합니다. 그 태도 하나하나가 정말 심오합니다. 그냥 믿는 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막 쉽게 흔들리고 이래저래 여기 쫓고 저리 쫓고, 그게 무슨 믿음의 세계. 믿음의 생활 하면서 말 한마디도 이기지 못해요. 한 부서에도 다 품지 못해. 믿음의 생활 한다면서 한 달도 여기지 못해요.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냐고요. 아니 지금 3월달인데 3월달도 막 너무 버거운 거예요. 3월까지 오기도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생활이냐고요. 믿음의 생활은요, 아주 넓이와 그 길이가, 그래서 이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당장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바심 날 게 아니에요. 그는 그날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정말 영혼을 향해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 반드시 구원하셔, 반드시 살려주셔,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 반드시 일으켜 주셔, 반드시 죽음에서 살려주셔, 반드시 찾아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실 하나님을 투시했던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실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요셉은 투시했고, 자기 자신이 뼈밖에 안 남은 인생이지만, 뼈밖에 아니 그것도 다 말라버릴 뼈지만 다시 살아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리, 재림 신앙, 부활 신앙, 그 신앙, 그 투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을 준비하고 악망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 오늘 당장 그 못이 오지 않는다고 다 믿음을 털어버리고 그냥 자기 길 가고 사명 다 내던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오시리라, 역사하시리라. 좋은 자리 들이세, 모시어 드리세. 주님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신 것 같으나 여전히 주님은 저 객같이 여겨지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그 가정, 그 심령, 그 나라, 그 교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악을 넘어 은혜의 세계를 투시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말씀의 세계를 투시했습니다. 죽음의 그 상황을 넘어 천국을 투시하며 재림 부활을 투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축축축축 안약을 사서 넣습니다. 안경을 좀 해봅니다. 안 되면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데 왜 그냥 사세요? 자기 육신의 눈은 안 보이면 너무 갑갑하다고, 신문도 볼 수 없고 TV도 볼 수 없다고, 뭐 생활할 수 없다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데 왜 가만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 너 좀 안약을 사서 바라야 되겠다. 너 눈 멀었어. 넌 지금 잘난 줄 알고 있지만, 대단히 괜찮은 줄 알고 있지만, 너 지금 눈 멀었어. 너 눈을 떠야 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했다고요. 우리 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신앙 됐으면 됐지. 영적인 것을 갖다 그 세계를 갖다 분별하지 못하는데,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없는데,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는데, 저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데, 부활의 주님이 기대되어지고 고대되어지고 확신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이 끙끙거리는 그 문제, 그냥 죽으면 죽는 문제지, 없으면 없는 문제지,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냐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착각. 왜 녹내장 백내장 수술하고 안경 맞춰 끼면서 우리의 눈먼 것을 영적으로 이 투시할 수 없는 영적인 눈감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단편적인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산 것 아닙니까? 저 멋진 세계, 은혜의 세계, 내 원수뿐만 아니라 불말과 불병과 천군과 천사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바로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항상 갑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못해요. 영적인 세계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눈을 활짝 떠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 권사님 와서 들어야 되는데 권사님 오셨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되나?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우리 모두가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의 없이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렸습니까? 밝게 볼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의해서 침침해지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맑게 영적으로 투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투시가 오늘 우리의 투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큰 것을 크게, 작은 것을 작게, 골리앗을 크게 봤더니 하나님 작게 보이고 자기들은 벌벌 떨었던 그들,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데 잘 보세요. 무엇을 제대로 봐야 될지 잘 보십시오. 골리앗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기를.